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가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번게 하라 하시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요, 장례식장 와가지고 관을 열라, 이런 명령과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 바위산에 있는 굴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 이 굴과 그 굴 입구를 막는 돌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은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굴리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 안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했고 돌문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문을 굴려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황한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벌써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덤, 귀에 들리는 건 곡소리, 코에 감지되는 건 죽음의 냄새, 이 모든 현실들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녀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기는커녕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복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어로 뭡니까? 우리 현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요?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봐야만 믿겠다는 자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볼 수 없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볼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 인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야? 내가 봐야만 믿겠다. 이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의 경험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는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딪힌 벽이 바로 그런 벽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지력과 사고 능력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는 것만 믿으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단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시력이 생긴다.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 믿으면 보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거룩한 시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드리 교회가 보입니까? 네, 믿음의 지금 교적 준비하고 계세요. 네, 아직 예배당도 못 구했어요. 근데 보신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시력으로 정말 이 아름드리 이게 하나를 먹어도 안 안아지는 그 든든한 나무처럼 1년 12달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무성하여 세상을 치료하는 아멘. 그 가지가 담장을 넣는 아름드리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골 마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1년 12달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세상을 치료하는 가지에 그 담장을 넘는 가지를 쫙쫙 뻗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고 있는 지금도 좀 쉬고 있어요. 네, 더 이렇게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습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습니다. 그런 빛골 관현교회 아름드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르다의 벽에 창을 내시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적어도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일을 더 이상 막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만약 마르다에게 그 아주 작은 믿음도 생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긴 일입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뭘 먼저 해요? 제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누가 맞겠어요? 우리가 맞겠어요? 예수님 맞겠어요? 예수님 맞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라봐야 될 에베레스트 산 최정상이에요. 맞았죠? 에베레스트 산 최고봉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정상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 이 왕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백성은 왕자예요. 왕자.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백성의 불편한 점을 보고 왕에게 항상 아뢰었고 왕은 그것을 항상 들어주셨어요. 어떤 식으로든 더 좋게 해주기까지 하고 그렇죠? 그런 오랜 신뢰가 쌓인 거예요. 믿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이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왕이 들으면 그때부터 바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아버지 되신 왕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으셨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신뢰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끼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성령 형제 정말 좋은 배필. 우리 빛골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 결혼하는데 저도 광고 한번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기도할 것 같아요. 내년에 결혼할 우리 성령제가 믿음을 보입니다. 귀한 은혜가 내년에는 반드시 결혼할. 아직 몇 살이죠 지금? 멀었네요. 예? 누나가 먼저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서를 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판에서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항상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듣는 순간, 접수된 순간, 그치? 이게 딱 결과가 나와야 막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치? 여러분 저희 집에서 아들이 배가 고픕니다. 엄마한테 엄마 밥 해주세요 하면 그걸로 끝이죠. 엄마가 진짜 밥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 하면서 1초마다 와가지고 진짜 해주실 거예요. 그럽니까 집에서 아들들이? 그 정도면 상당히 저랑 상담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으면요 뭐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닮은 기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요 속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다 들리게 기도하고 계세요? 다 들리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믿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사람들도 무엇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시몬 케이스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적 지체들이었던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공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큰 소리가 나올 거니까 좀 대비하시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벼러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수의를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수의를 입혀놓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죽음의 세계 무덤에서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회적으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 사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고편이다. 여러분 예고편 보신 적 있죠? 네. 저희 가족은 가끔 이제 팝콘 쿠폰이 나오는데 메가박스 해가지고 8명이 극장에 가요. 8명이 다 볼까요? 왜냐면 못 봐요. 왜냐면 깐난하게 있어가지고 예고편을 잘 봅니다. 팝콘 먹으면서 팝콘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딱 집에 오는데 이상한 관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이차가 다 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고편 중에 가장 위대한 예고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글쎄요 예고편이란 말로는 잘 담아내지 못하겠어요. 이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더 정확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길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들은 믿음이 없는 자는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이 볼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이 없을 때도 볼 수 있게 미리 행하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런 식으로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불러서 지금 이 나사로는 육신이 살아났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이제 나의 영 성령이 와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들에게 믿음을 불러넣어 줄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위대한 일들이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예고편이 바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이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이 이적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적이란 말은 사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를 가진 기적, 사인. 메시지를 가진 기적. 그러니까 이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의 7개 이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자, 두 번째, 예,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이적에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상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죠? 물질을 변화시키시는 분. 이게 포도주가, 제가 이제 이때 설교했을 때, 포도주가 구약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기쁨. 그래서 일상을 떨어진 우리 인생의 기쁨. 떨어져 버린, 부족한 우리 인생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이건 뭐예요? 멀리 있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초월하여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구제불능인 사람을 오직 은혜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6장에서. 이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의미하죠. 적고 계신 분이 있어서 살짝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셨죠. 6장에서.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계신,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섭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양을 불러 눈을 뜨게 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요.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죠? 죽어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물끄러미 아주 깊게 바라보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걸 좋아합니다. 분류하는. 대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분석하고 분류하는 걸 좋아하는데, 분류를 해보니까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세 가지로. 첫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당사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어요. 두 경우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뭐야? 338 이거 뭐야? 세 번째 기적인데 38년 대명자 일으키서, 왜냐면 너무 길으니까 가슴이 힘드니까. 자, 물은 뭐예요? 물 포도주 아닙니다. 뭐야? 물 위를 걸으실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당사자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고쳐놓고 그냥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즉시나. 자, 우리 예수께서, 자,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잘 보십시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막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죠? 곧! 보여요? 어디 갔어요? 곧! 영어로 뭘까요? immediately. 우리 누가 해석할 수 있죠? 미네. immediately가 뭐야? 응? 즉시. 그냥 뭘 이 사람이 해볼 수 있는, 해보려고 할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0.00 몇 초 안에 이 사람이 곧 나와서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immediately. immediately는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느낌은 immediately 이래야 되면 즉시라는 뜻이니까 급하게 하시고 즉시 곧 나와서 즉시 걸어갔어요.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어떤 기회랄까? 그런 그게 조건이 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그냥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일쯤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행하신 이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적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이적의 특징은, 이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이적들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사자의 믿음을 표현할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는 뭐예요? 자,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형태 형제님. 자, 이 시는 뭘까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네? 그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육소는 뭘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아들은 멀리 있어요.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영상통화나 전화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는데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가면 돼요, 안 돼요? 바지까지는 붙잡고 안 돼요.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행위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 또 육소에서는요,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랬어요.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바로 팍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 침으로 진흙을 이겨, 예,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암은 거의 상당히 거리가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2-3km 이상은 돼요. 그 성전문에서. 예, 거기까지 진흙에 눈 바르고 하는 소경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보기에. 그런데 끝까지 가가지고 씻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소경은 씻고 가는 데는 최소한의 뭐가 필요했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가다가 내가 이거 뭐 하는 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예수님이 요구하셨고 그 말씀에 수정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예요. 오늘 본문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동역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앞에 네 기적은 다 당사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도 보여주셨고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이 세 기적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동역을 요구하신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역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포 4호 7라. 이게 뭔지. 자, 1. 자,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건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다.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포도주 마실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연애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명령을 했을 때, 물론 마리아의 그런 명령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연회장에게 물먹인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항아리에 물 왜 채우지? 포도주 만드는데? 여러분, 그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항아리예요. 여러 개 항아리. 많은 항아리인데 그걸 채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순종했더니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으면 막 반대로 떨었을 때, 야, 이거 나 진짜 물 먹이다가 나 맞겠다. 근데 간 건 뭐야? 뭐가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있었다. 동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종들하고 동역을 하신 거예요. 자, 4, 5를 보겠습니다. 4, 5. 네, 이건 뭐야?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오병이어를 쓰셨어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쓰셨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갖다가 그 헌신을 쓰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데요. 보이신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고요. 옆에 이제 그거를 안드레가 들었나봐요. 들었는지 상황을 파악했는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그 예수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거 가져오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다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하시겠지. 안 그랬으면 자기가 먹죠.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가 뭐 가지고 왜 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겠지 않은 그 신락 같은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으로 이것을 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신라는 오늘 본 기적이죠. 자,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자, 2가지를 동역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뭐야? 돌을 옮겨 놓으라. 2번째는 뭐야? 수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위를 풀어줘라. 이거를 예수님이 하셔도 돼요. 사실 예수님 하실 수 없을까요? 예수님 돌을 못 옮기셔서 그런 것인가요? 오늘 떠오르다. 아니죠.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돌이 움직여요. 수위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동역. 같이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비조치.
넘겨주세요. 예비조치. 예비조치가 뭐야? 돌문 옮기기예요. 돌문 옮기기. 자, 살아난 나사로가 뭐 할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돌문,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옆으로는 굴릴 수 있는데요. 밀고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레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옆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제가 뭐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보라 선생님이 주중에 밴드에 올려주세요. 돌문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그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예비조치죠. 그 다음에 수의 풀기는 뭡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몸이 감겨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겨있냐면요. 미이라처럼 이렇게 팔이 풀려서 감겨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겨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왔을 때 이렇게 콩콩 떼어서 나왔어요. 너무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경박한 목소리가 성공할까봐 그건 못하겠고요. 네. 이렇게 콩콩 띄어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뭘 해줘야 돼요? 수위를 세마포를 풀어줘야 돼요. 똘똘 말았던 세마포를 누에고치처럼 똘똘 말린 세마포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에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자체가 막 빛이 나고 그 일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름에 답했기 때문에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분과 함께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위대한 분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그 위대한 동역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위대한. 사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그 자체로 막 전문성이 막, 물론 이제 성경을 다루는 건 정말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외에 막 교회 쓸고 막 이렇게 문 열 때까지 기다려서 막 전도하고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답에 김보라 선생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 앞으로 우리 이경성 목사님도 하게 될 그런 일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 여러분 왜 위대해요? 위대하신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일을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야 내가 그 돌문 옮겼어. 그 예수님 나사로 사건 알지? 그때 돌문 옮긴 사람 누군지 알아? 나야 나. 여기서 수위 푼 사람 누군지 알아? 나야 나. 사랑해요. 우리가 자랑 안 해도요 누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돌문을 숱하게 굴리시고 수위를 숱하게 풀어온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돌문 옮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수위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돌문, 이 시대의 수위는 뭘까요? 우리가 실제로 막 돌문 옮긴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돌문은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이 시대의 돌문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회의 돌문은 무엇인가? 반성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주 큰 돌문인데 교회의 변질과 복음의 실종이죠. 교회를 보고 하나님 영광을 느껴야 되는데 실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커다란 돌문이 되어서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 똑같을 때, 아니 심지어 더 악할 때 오히려 어떤 기득권을 차지해서 종교적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기득권을 행사하고 더 공고히 이기적으로 살 때 그거는 커다란 바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음벽처럼 아예 복음 들리지도 않게 막아버리는 그런 돌문이
있음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있는 것이죠. 또 수위는 이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성도가 새 생명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본으로 보여줄 때 수위가 쫙 풀려요. 사랑의 오른손이 쫙 펴져 사랑의 정직의 왼손이 쫙 펴져 정직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큰 문제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거든.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대로 죄짓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주면 다 깨끗해지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반율법주의의 이런 잘못된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또 벗어버려야겠죠.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습관과 두려움을 또 이렇게 벗겨줘. 우리가 강제로 벗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복음과 사랑으로. 아멘? 복음과 사랑으로 품을 때 수위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내가 성령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시체들을 불러서 살려낼 것이니 너는 돌을 옮겨 넣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조수가 되는 거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성령으로 허물과 죽은 영적 시체들을 살려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이 영혼이 자유롭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수위를 풀어줘라. 이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영혼을 귀하는 이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보답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조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조수예요.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 은혜 자매가 결혼하는데 이제 계산실에서 이제 형제가 결혼하신 분들은 해보셨을까요? 이렇게 축의금 막 이렇게 세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줄에 마치고 내려가지고 계산실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린 하준이가 거기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야 뭐야? 조수요. 그냥 자기 혼자 돈을 세고 뭐 하고 있으면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중요한 일에 아빠 옆에서 동역한다요. 아빠의 동역 부름에 응답해서 옆에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나랑 같이 하자. 아버지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리와 같이 하자. 위대한 일 동역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서 생명의 기적을 이루는 이 영광의 직분에 감사하며 이 시대의 돌문을 옮기고 이 세대의 수위를 풀어주는 우리 온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함께 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무덤에서 나와 모든 영적 지체들이 나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돌이 되어 막고 있었다면 교회에 대한 평판이 돌이 되고 교회에 대한 경험이 돌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벽이 아니라 문이 될 수 있도록 돌을 옮기는 주님의 조수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신자들 귀하게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그 수위를 다 풀어 마음껏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귀한 주님의 조수의 일을, 이 귀한 주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시간 은혜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적 지체에 불과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냥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돌문을 옮기는 자로, 이제 우리도 수위를 푸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날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 수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우리 사람의 습관이나 두려움이나 복음에 대한 무기나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수위가 다 풀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로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수위도 남아있지 않도록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풀어주는 이 조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여 이 목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얽매여 사용하는 목사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수위를 감아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밝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성도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이 조수, 이 동역자를 주여 채찍질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날려시켜주시고 연단시켜주시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돌문은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돌문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고 이 위대한 통역의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우리 존귀한 교회들, 우리 빛골 완육교회 성도 모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길 때 주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년에 제자를 자립합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올해보다 더욱더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올해보다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 인도하는 복된 구원하는 사역, 놀라운 그 돌문 옮기는 사역, 수입 푸는 사역이 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부터 살아갈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판에 나가있는 귀한 딸 아버지 안전하고 유익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또 신혼여행을 떠난 귀한 커플들 잘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도 그냥 같이 누워있었던 시체였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도 그 위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모든 것이 육안으로 더 보여질 그때, 주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그때부터 전 믿었다고, 믿음으로 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돌문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수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